성경에 딱 하나 있는 2장짜리 학계입니다. 오늘 1장하고 다음에 우리 2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또 2장짜리 하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주로 쓰였던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 바벨론을 무찌르고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메데 파사를 엽니다. 그가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모든 바벨론 포로들 자기 고향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신전 건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고레스 칙령이죠. 그래서 유다 총독 유다도 세스바사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이제 인도하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죠.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을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했을 때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에스라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이들에 의해서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고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요즘 수요일날 제가 설교하고 있는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잘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지대를 놓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물론 옛날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막 슬퍼하기도 합니다. 통곡합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고 또 황제에게 상소도 막 쓰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행정적으로 당시에 그 페르시아가 굉장히 조금 혼란이 많은 나라들을 무찌르고 이제는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곳곳에 반란도 있고 막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결국은 행정적인 조치로 성전 재건을 이제는 중단시키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부터 오늘 본문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고레스 왕 캄비세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가 이어지는데 어쨌든 다리오 왕 제2년 이때가 BC 520년 그러니까 538년에 시작되어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로부터 약 한 16년 뒤에까지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었던 이야기가 우리 학계의 배경입니다. 이럴 때 오늘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바로 학계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그 임한 말씀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상황으로 볼 때 지금 시기는 적기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상황은 안 된다고 하는 바로 그때죠.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은 덮개, 지붕을 뜻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어쨌든 백성들의 지붕 덮인 집인 판벽한 집과 지금 기초만 쌓여 있고 전혀 지금 토대도 또 이 외곽도 또 지붕도 없는 하나님의 집을 아주 대조하시면서 야, 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하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 7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너희 지금 삶이 즉 어떤지 한번 살펴봐라.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 넘는 이런 삶이 왜 비롯된지 한번 살펴봐라. 7절에서도 너희는 자기 행위를 한번 살펴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다.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늘로 하여금 이슬을 그치게 했고 땅으로 하여금 산물을 그치게 만들었다. 내가 이 산과 또 이 땅과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늘 냉해 재앙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전혀 너희들은 지금 삶이 피폐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한재를 경험하고 있었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더욱 자기의 상황에 집중하면서 핑계 삼아서 더더욱 자기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삶으로 자기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구멍 뚫어진 전대에 뭔가 넣는 것처럼 다 새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진단하시면서, 야, 너희들의 지금 상황을 내가 어떻게 진단하는지 좀 들어봐라. 너희들은 지금 성전이 황폐함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고, 내 집은 황폐하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 짓기에 빠른 이런 상황이 과연 포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명령 받고 이곳에 와서 성전 지으라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만들었던 이 뜻에 맞나? 그렇게 여러분들 너희들의 삶은 계속해서 상황이 힘들다는 핑계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집중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를 더더욱 많은 걸 뿌리기도 하고 더 많이 수고하지만은 삶에서는, 야,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냐? 내가 다 그래서 한재 들게 만들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든 거다. 어떻게 할래? 이게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은 삶.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상황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된 땅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비와 구름, 바람 다 이게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사지을 때 농경사회에서는 비나 구름이나 바람 이게 있어야지 결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비도 보내기도 하고 바람도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이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의 삶은 풍년이 들 수 있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면은 이 빈곤의 악순환, 경제적인 이 빈곤은 일상화되는 것은 다반사였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서에서 레위기, 신명기 쪽에서 우리에게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두 구절만 볼까요? 레위기 26장 20절 말씀. 레위기 26장 20절,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18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 20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되일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피 여러분은 신명기 28장 말씀 볼까요?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38절 39절 3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절 39절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40절도 보시면 41절도 42절도 43절도 다 이렇게 꾸어줄지라도 꾸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45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70년 동안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지금 성전을 만들어라 라는 것을 하나님 명령함으로 그들이 돌아왔거든요.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그들은 결국 핑계대어서 그것도 16년 동안이나 아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아예 뒷전으로 놔둔 채 자기의 집을 짓기 바쁘고 자기 집은 완벽한 집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삶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한재, 빈곤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더더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나아지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하지만은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계속 집중해요. 근데 그는 계속 불순종의 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그들로 하여금 늪으로 빠질 수밖에, 허우적대면 허우적대일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늪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런 삶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된 이유가 상황 때문이냐 이거죠. 너희들이 지금 불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학계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불순종하려면은 사실은 바벨론에 계속 있으면 돼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 그거 하기 싫어요, 저 구원받기 싫어요 라고 바뀌었으면은 하나님은 알겠다, 아예 놔둡니다. 놔둬.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아래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돌아온 백성들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주신 뜻에 사명을 가진 대답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상황을 극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되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했고 수고와 헌신이 요청됩니다. 주변 백성들이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싸움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산으로 올라가야 했고 나무를 베야 했고 옮기고 또 다듬고 돌도 옮기고 가져오면서 굵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판단은 명확합니다. 오늘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불순종하며 온갖 핑계대는 것 하나님 백성이 보여야 될 태도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은 오늘 현실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선택을 통해서 진전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1절부터 1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학계가 살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겹과 여러 층으로 덮였기 때문에 더더욱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7년에 나온 우리 학폭협에서 나온 청년 트렌드 리포트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보니까 삶에 대한 인식 지표를 이렇게 대학생들 상대로 이제 이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삶의 만족하는가? 5년마다 이걸 조사를 하는데요. 이 61.4%가 그러니까 만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5년 전보다 26.3%가 하락한 수치라고 이야기해요.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라고 한 사람들이 24.1%입니다. 거의 매일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다. 공감되나요?
44.2%. 인터넷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5년 전에는 60%였대요. 60% 정도만 인터넷 없이 살 수 있다 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7년에 조사에는 46.4%. 이게 과반수 이상이 인터넷 없이 내가 못 산다. 늘 인터넷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자살 충동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도 23.8%가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28.6%만이 느낀다. 그 수치도 5년 전보다 3.3% 정도 이렇게 하락된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지금 점점 만족하지도 않고 힘들고 슬프고 짜증나고 어렵고 뭐 매일 피곤하고 자살 충동도 느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뭐 종교, 물론 다른 종교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여기 투자할 것인가 할 때 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물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에서도 지금 그로부터 오는 에 비해서 그 교회 이탈 퍼센티지가 20 몇 프로 정도 늘어났다고 이야기해요. 20 몇 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할 때 신앙의 회의가 있다. 뭐 교회의 비도덕적인 모습도 봤다. 교육자들의 뭐 문제도 있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5년 전보다 20 몇 프로가 늘어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이탈하는가 할 때 중학교 시절 때가 많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또 대학 들어갈 때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하나 제가 조금은 좀 충격이랄까 좀 놀란 숫자가 뭐냐면은 개신교인들, 자기가 개신교라고 답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몇 프로 정도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구세주입니다 라고 응답했을 것 같아요? 52%. 교회 다닌대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 중에서 52%가 저는 예수님이 저희 삶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다니면서도 사실은 이 회심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또 삶이 너무나 좀 어려운데 점점 자꾸 하나님보다는 중심적인 어떤 것보다는 밖으로 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한번 타게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 내일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강남구와 서초구에 아마. 그래서 제가 신문도 아닌 신문 비싼 찌라시 비싼 걸 집 앞에 있길래 들고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수학 성적에 대해서 쫙 이렇게 나오면서 막 분석을 막 쫙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야, 이걸 그러면서 내가 옆에 있는 대학 들어가는 방법이 원래 3,000가지 정도의 전형이 있다고 하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다 필요 없고 공부만 잘하면 돼. 본인이나 열심히 했으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빙고 내가 했어. 빙고. 너무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한 것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것을 너무 쉽게 단순화시킬 수도 없고, 제가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은 세상 잘 모르잖아요. 뭐 하면서 뭐 이거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현실에 대한 진단과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한 결과가 결국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결국은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바빠요. 지금 내가 뭐 인턴이기도 하고 또 뭐 삶에 막 여러 가지 있고, 우리 뭐 위에는 보스가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런 삶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얇지 않고 겹과 층이 너무 복잡해. 뭐 장사를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너무너무 많아. 그렇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분석하는 어떤 뭐 사회학자나 어떤 뭐 통계학자나 어떤 심리학자가 분석해도 다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요. 알겠어요. 근데 그 결과가 결국은 불순종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삶은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점점점 늪속으로 빠져들고 한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구멍 뚫어진 전대의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상황과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라. 자, 레바논 가서 백향목 가져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와서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과 때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와 관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많은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 보려고 막 예를 써서 몇천 가지의 전형 가운데 하나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가장 올바른 방법, 공부 열심히 해서 딱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너무 단순해서 내가 조금 죄송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관계를 놓아버리고 개인적 관심에만 집중하면은 영적 기쁨, 평안은 사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능력도 공급받지 못해요. 삶의 질은 더더욱 악화일로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단하실 때 그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진단 앞에서 둘러대지 말고 바른 결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빌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해서 돌아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은 상황 복잡한 거 알아요. 때가 장난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책망 앞에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교훈 앞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코치를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똑같은 팀이라도 코치가 바뀌고 감독 바뀌면은 다른 팀이 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운전하려고 왔다면은 이제는 운전대를 좀 그분의 손에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늘 나의 삶을 진단하고 어쨌든 알겠는데 내가 지금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은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상황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라고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그 삶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얻으실 길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달으시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오늘 동사가 두 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말을 들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딱 밖에 나가는데 어떤 여자분께서 옷을 딱 입고 있었는데 뒤에 오베이 저기 순종하라. 하나님 이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뜻이, 그 말을 들었으니 이 단어가 NIV에서는 순종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학개의 말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들이 들었다. 그래서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가운데 경외함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총독이었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남은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총독이라고 거만하지 않고 대제사장이라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선지자 학개의 말에 청종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 속에 경외감이 생겼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지적하고 있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16년 동안이나
상황을 핑계대고 온갖 것을 핑계대면서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불순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구나. 나이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절을 보내시면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야 돌아오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셨는지를 그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내시고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 그래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이게 바로 경외감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조롱으로 반응하고 아무리 책망해도 나의 삶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내 판단이 맞습니다, 내 진단이 옳습니다 라고 나아간다면 경외감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봐야 될 때 그들 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베드로처럼 자기의 경력으로 가지고 야 이것은 물고기 안 잡혀, 낮에는 안 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겠습니다 딱 했을 때 엄청난 고기를 받았을 때 와 기뻐하고 오늘 막 횡재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정말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 딱 고개 숙이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이놈 손아 하면서 막 뭐라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렸다는 시 뭐라고 말씀 13절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동행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 1장 5절 바벨론에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올 때 쓰였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와서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자기 판벽한 집을 짓게 바쁜 그들 삶에서 자기 집을 위해서 막 빠른 그들의 삶에서 그 자리에서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였다는 와서 하였다.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와서 하나님의 자리로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24일입니다. 같은 해 같은 달 24일 16년 동안 상황을 핑계대며 움직이지 않던 그들이 움직입니다.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해가 올 때마다 7월이 올 때마다 아니면은 새로운 아비벌을 만날 때마다 6월절을 경험할 때마다 어쩌면 그들은 상황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제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내 집안이 좀 나아지면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서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시키셨고 이제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주셨고 결국 그들은 와서 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년을 꼼짝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은 결국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는 태도, 불신앙의 마음, 그리고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자기 선택의 결과가 사실은 하지 않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의지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왔고 그런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어떤 사람들 많은 부분들을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하나님 다 하시요. 하나님 하시죠 물론. 근데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순종하면서 와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하지도 않고
선택하기로 결정하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하기까지 이들은 24일이 걸렸어요. 첫째 날, 6월 첫째 날 학계가 말했고 그들이 와서 일한 날이 24일이에요. 24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이들이 뭐 했을까? 자신들의 행위와 태도를 살펴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살폈다고 생각해. 그래, 16년 동안 자기의 삶을 살펴봅니다. 아니, 그 전에 바벨론에서부터의 삶을 리마인드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명령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손을 놓았던 그로부터 16년 동안 나의 삶에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가? 노력 정도가 아니라 노력.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했어. 근데 나아졌냐? 안 나아지더라는 거야. 안 나아지더라는 거야. 더 많이 수고합니다. 더 많이 뿌렸습니다. 근데 가져온 것은 없어요. 가져왔는데 그것도 다 날아가.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더블로 벌었습니다. 어쩌면 밤일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막 일하고 투잡도 갖고 쓰리잡도 갖기도 하고 맞벌이뿐만 아니라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막 이렇게까지 해보지만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지적하면서 왜 그런 줄 아냐라고. 이 시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 틀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 삶을 나가보세요. 삶은 좀 더 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돌아봐 생각해. 그리고 한번 결단해보자. 16년 동안이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한번 결단하자. 그래서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서 결단합니다.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 감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24일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 석 달이 걸리든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는 삶으로 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여러분들도 이 기간을 정해서 묵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 시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절망하고 삶의 만족도도 없고 계속해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루 종일 일하지만 피곤함만 느끼고 있는 이런 삶을 진짜 내가 한번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히 그 우선순위의 문제다, 관심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 맞을까?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이 길로 걸어왔는데 여전히 내가 이런 삶에 반복이고 있다면 한번 상황을 바꿔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 여행을 불러주실 거예요.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계속 더 탐구하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하실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천편일률적으로 다루시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동일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말씀 듣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순종하지 않기로 마음에 딱 먹은 사람들은 어떤 능력도 은사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근심에서 소멸로 나아가는 길이죠.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능력도 없어, 기쁨도 없어. 늘 성령님의 근심만이 우리 삶에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은 결국 불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6년 동안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받아주셨음. 오늘 이 1장의 결론인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아니면 뭐 한 주 뒤든지 아니면 2주 수련회 뒤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 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삶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3장 말씀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13장 11절. 구약성경 107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의 이상, 그리고 선지자에게 주셨던 어떤 하나님의 심부름이 뭐냐면은 배로 만든 허리띠, 그것을 가지고 저기 유브라데 강에다가 이제 갖다 놓으라 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어서 이제는 가져왔는데 다 썩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허리띠는 원래 저도 이제 허리띠를 차고 있는데 허리띠는 그 사람에 속해서 정말 그 허리를 딱 조여매기도 하고 하지만은 만약 듣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다 썩는다면은 전혀 나에게 속하지도 않고 나의 기쁨과 영광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서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반응하기만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저께 이 말씀을 초벌로 탁 작성하고 한 4시간 걸려서 이제 막 안에서 우리 지하 2층 옆방에서 제가 이제 막 설교 준비하고 아침에 비가 왔잖아요. 오후에 딱 나갔는데 하늘이 너무 맑게 쫙 개어 있는 거예요. 바깥 세상은 이렇구나 라는 걸 경험하면서, 근데 저 앞에 커다란 위용으로 딱 다가오는 한 교회가 있어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학교의 말씀이 저런 교회를 지으라는 말씀인가? 어떤 분이 헌당 예배 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지을 때 정말 빛가번쩍, 밖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요. 지금도 막 곳에 가면은 금 이렇게 도금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다 무너진 성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게 뭡니까?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당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 입당 예배나 헌당 예배나 건축 예배 때 막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건축해라 지금 이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돌아온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백성이 아닌 내 백성이 아닌 이 백성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보세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불순종할 때는 내 백성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백성이라고 해요. 이 백성. 진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보고도 이야기잖아요. 불순종하는 그들, 야, 네 백성 데리고 가서 네 가서 해라. 내가 안 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백성입니까?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내 백성. 내 말 좀 듣는 백성. 나의 말하면은 너무 그게 좀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야 여기 가보면은 뭔가 있을 거야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백성이 내 백성이지, 맨날 거기에 다 받쳐들고 말하옵소서. 나중에 거기다 제가
그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너무 목이 아파가지고 이쪽에서 한참 기도했어요. 나도 보니까 앞을 못 하겠는 거라고 뻣뻣해져가지고 그리 될 수 있어요. 목이 굳은 백성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자주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졸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말씀 없어서 이렇게 하면 나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상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때로는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때로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너무나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할 수 있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일거리도 훨씬 많을 수 있고 손과 발은 쉴 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실감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결국 순종하는 기쁨, 이 맛이야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점점점 내가 순종하는 백성이 됐다니까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 집보다 자기의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을 더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주님의 일을 하면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이런 삶의 정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만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바울의 표현을 든다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1장 5장 1절 말씀,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0페이지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이 장막집에 있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장막을 덧입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모함으로. 나의 이 몸이, 나의 이 집이 장막이에요. 텐트에 텐트, 초막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탄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탄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모함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새로운 집, 하나님께서 만드신 더 멋진 집, 이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탄식함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일로라. 이렇게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짧은 영어로 이야기해 볼게요. NIV는 이렇게 영어를 적고 있어요. We live,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By faith, 믿음으로 산다.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사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막 우리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더욱더 우리는 탄식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막 위축되게 만들고 자기 자아상을 떨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왜요? 장막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집을 기다리면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어떻게 나아가다고요? 믿음으로 살면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땅의 장막이, 이 땅의 삶이 계속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계속 자기 집에 바쁘고 또 자기 일에 집중하고 완벽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막 애쓰는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가자는 길로 한번 가기를 원한다. 이거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영원한 관점으로 진단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불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께 기쁨도 되고 영광도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혹시 지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한계가 찾아오고 계속 복잡한 일만 더 찾아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좀 바꾸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이제는 좀 새롭게 바꿔서 전환점,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